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강도를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그 야곱이 어둠 속에서 흙이나 파먹고 사는 지렁이와 별반 다를 존재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제 또 소선지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 말라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말라기 전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를 조금 소개하고 그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다.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보낸 나의 사자다라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가 쓰여진 그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 스가랴나 학개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갓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이 처한 그 모진 환경과 고난의 시련 속에서 있을 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라기는 약 바벨론 포로 이후 1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갈 때, 그들이 처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떤 고난의 황무한 광야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겠다. 하나님 우리를 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을 저 바벨론에서 완전히 독립시키고 성전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들이 기대한 만큼 뭔가 소정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너희가 고대하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 메시아를 다시 뜨겁게 기대하고 그 신앙이 막 불붙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선지서를 기록했음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오늘 이 선지서 전체를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부흥의 시대를 조금 지나서 이방인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서 이방인 총독이 다스리고 신앙은 점점 더 식어가고, 그런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점점 더 세상 속에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호연히 임해서 그 성전과 레위인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마치 표백하는 자와 같이, 불로 연단하는 자와 같이
다시 깨끗게 하는 그런 사자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큰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목사님도 저희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그리고 뭐 좋은 옷이 닳아서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실증 나면 또 다른 옷 사서 입고, 또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사다 먹고. 그러니까 요즘은 인내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요구되면 그때그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참지 못해요. 그런 결과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취준생이 회사에 여러 번 이력서를 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또다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또는 결혼하고 해야 될 때가 됐지만 결혼 대상자를 만나지 못해서 기다리거나 그 결혼 대상자를 참 기도하고 있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을 꿈꾸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어떤 교회 부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한켠에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죠. 말라기 때 유다 백성들의 사정이 고라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만 지으며 다 회복될 줄 알았어요. 나라도 독립되고 막 돌아온 백성들은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한참 세월이 지나고 흘러도 그런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지나고 이제는 총독조차도 또다시 이방인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을 버릴 수도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는 나와 앉아는 있는데 신앙은 식고,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드리고, 온전치 못한 거, 저는 거,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못 쓸 것,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인 제사만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 너 그거 너희 총독, 이방인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이방인 총독이라도 그거를 좋아하겠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느 날 성전에 호련히 임해서 그 혼합되고 더럽혀지고 추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주님께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외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라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에 아주 분량이 적고 마지막 책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중에 하나가 말라기예요. 특히 이제 또 사람들이 이 말라기를 가지고 11조를 강조할 때 많이 인용돼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11조를 강조할 때 그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다음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병든 교우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라기 4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4장 5절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그럼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잘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한 그런 자기 백성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라기 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단지 저주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 다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픔이 뭐냐면 오늘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말씀인 이 말라기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으로 마칠 이 구약을 마지막으로 마칠 수도 있는데 왜 경고의 말씀으로 마쳐야만 했을까? 말라기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잇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기를 원하신 거예요. 말라기 예언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자였어요. 그런데 말라기를 읽어보면 말라기 말고 또 다른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는데 말씀만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선지자가 쓴 그 구약 마지막 성경이 된 이유는 앞으로 오실 그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앞서서 이 말라기 사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경고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너희가 가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막 경고를 했죠. 그러듯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장차 오실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앞서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말라기의 내용은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성의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그런 유다 백성을 책망했고 11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11조를 내지 않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원래 약혼한 이 여자들 버리고 이방 여인과 재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성한 결혼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약의 사자가 임해가지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 출신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요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그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실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려 2000년을 넘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기대, 주님이 재림하실 것,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실 거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나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요즘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신앙의 열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앙의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좀 부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식어진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초등생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죠. 맨 사고 뭉치고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도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게 나 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현명한 대답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안전사고가 참 많이 일어난대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경고를 무시한다. 예를 들면 여기는 물이 깊으니 수영하지 마시오. 그런데 여름이 다 지나가고 막 쌀쌀한데도 그 물에 굳이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하러 부모까지 들어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라는 것이 잘못하면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잔소리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사실 이 경고라는 것은요, 위험하니까 주의하여 절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던지는 말이 경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라는 반대로, 경고라는 말은 우리가 그 경고를 잘 보고 그리고 주의하면 얼마든지 내 주변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는 있지만 무사하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예언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약 1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흐를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는 사람들의 눈만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눈치나 보면서 자기 욕심만 적당히 챙기고 그리고 적당히 이 예배만 그저 한 시간 때우지 뭐 그냥 가서 그냥 체면만 세워주지 뭐 하면서 시간 때우는 눈치 보는 그런 위선적인 마음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믿는 흉내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멋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고 안 되고 너희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식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도록 고생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하나님께 반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유다 백성들의 그 생각과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 갭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돈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죠. 선물 때문에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서로의 존재로 인해 좋아하고 믿고 기뻐요. 사랑 하나로 부부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헤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부부관계와 같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는요 굳이 변명이나 핑계 따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존재 자체가 믿음이고 신뢰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것이 필요해요. 돈이나
어떤 선물을 주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축복해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돈 좀 막 두둑히 들어오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물질과 축복,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는지 이것보다는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돈을 더 벌게 하셨는가, 얼마나 더 좋은 부동산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얼마나 더 높아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게 하셨는가,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셨다는 거,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는 원망 불평이 가득 담겨있는 볼멘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말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도 사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반드시 물질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저울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술집 여자나 거래처 사람들은 인격적 관계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많이 주면 그걸로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겨요. 많은 교인들이 오늘 유다 백성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않고 고난을 주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그러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도 못할 돈을 많이 주시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셔서 그제서야 말씀 듣고 은혜 받도록 겸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늘 세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고 나타나야 한다고 유다 백성은 생각했기에,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뭣도 없고 고기도 못 먹고 맨 이 만나만 먹고 있다고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자신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그런 주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고난의 영광로에 넣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느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오늘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했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에서는 네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형인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거.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형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에서와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나 에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적인 조건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볼 때 에서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에서는 야곱보다 잘생기고 남자답고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막 별미를 만들러 사냥도 나가고. 그러니까 겉에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사랑할 만한 조건이 많아. 그러나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냐면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는가? 사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미워하고 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 사실은 사람은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도망치고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시고 추적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끝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원에서 사람들이 아들로 양자를 입양할 때, 자녀를 입양할 때 웬만하면 외모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그런 이쁜 아이를 선택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대요. 오히려 장애인이고 누구도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병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일부러 택해서 양자로 데려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훌륭하게 길러내는 양부모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타락의 길로 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셔야 한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내가 믿고 애를 쓰고 뭐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해도 아무런 소용없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선택론이 아니에요. 선택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도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데 얘는 뭐 때문에 선택하고 얘는 뭐 때문에 버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야 하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전혀 택할 가치가 없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지렁이 같다고. 빛을 못 보고 땅속에서 흙이나 파먹고 사는. 여러분, 지렁이 보면 사랑스러워요? 지렁이 뱀 보면서 아우 사랑스럽다, 내가 끌어안고 자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지렁이 사랑할 만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남들보다 오히려 더 나쁜 죄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더 원수같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발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택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버림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함부로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도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지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씩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 우리가 인간이 자신이 옳다고 교만하고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끊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유가, 그리고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뭔가? 그들의 신앙에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짓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거할 집을 주시고 가꿀 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그들은 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